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셋째 주 소요리 문답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운항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번째부터 12번째 문항까지 어떤 독특한 특정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신론이 되겠습니다. 신론이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 12번째 문항까지가 신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12번째 문항도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일곱 번째부터 12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영역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미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네 번째 문항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다섯 번째 문항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삼위일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은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문항은 예정,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창조, 11번째와 12번째는 섭리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다음과 같은 체계를 구성해서 소요리 문답에 배치되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또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38번째까지는 믿어야 할 내용, 39부터 107번까지는 행해야 할 내용,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상으로 보면 믿어야 할 내용은 전체의 대략 3분의 1 정도 분량이고요. 행해야 할 내용은 전체의 3분의 2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요. 행해야 할 내용은 분량은 3분의 2지만은 이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노력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해야 할 내용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또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또 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소요리 문답 강좌는 믿어야 할 내용 전반부 1부터 38번 문항까지를 제대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공부만 한다면은 행해야 할 내용에 가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고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도 4번부터 12번 문항까지 신론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네 번째 문항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다음 주는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한 여섯 번째 삼위일체, 5번과 6번 항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할애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 네 번째 문항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의 영어 문장 오리지널이 되겠죠.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니까요. 영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What is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는 What is God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who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 문장을 만들면서 what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의도는 분명하지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God is a spirit,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in his being. Wisdom, power, holiness, justice, goodness,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무난하게 잘 번역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대답에 해당하는 내용,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는 이 내용이 모두 다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진술, 이러한 문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이제 be고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 am 이렇게 되는데요. I am 다 대문자로 쓰지요. I am 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I am만 가지고는 이제 문장이 형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다 대문자로 이제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이미 100년 전부터 번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am 비동사는 이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상당히 풀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는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비동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그 야훼라는 그 하나님 명칭이죠. 명칭이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언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하셨고,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항에 그의 존재라는 표현의 근거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 능력, 시편 147편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공이 스바냐 3장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등이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등이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원불변,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원불변하신 분이다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의 네 번째 문항에서 그 답변에 해당하는 그 문장의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다 이제 성경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구절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들만 한 구절씩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우리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유적 속성, 또 비공유적 속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공유적 속성이라 함은 우리 인간과 유사한 그런 특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죠. 또 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화를 내고 기뻐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감정의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무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장소에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 두 가지를 신학에서 구분하기는 하는데, 이 중에서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적 속성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통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인간과 소통하고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과의 소통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유한한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정도,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의 정의의 결론은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지. 어디까지나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공유적 속성에 매여 있다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공유적 속성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을 갖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저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무한한 분이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하다. 무한하다라고 함은 공간의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최종 결론으로서 한 세 가지 영역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무한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봉축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요. 열왕기상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지요. 다 지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시를 낭독합니다. 그 시가 열왕기상 8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록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축시 하고 분량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성전 봉축시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 봉헌시의 기능은 성전의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은 시간 관계상 힘들고요. 그 중에 한 구절 8장 27절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전체의 한 중간 정도 위치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27절, 8장 27절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면 다음 같은 표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표현만 먼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했을 때 크게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브리엘, 또 미카엘 이런 천사 이름을 가진 천사도 나오고요. 또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뭐 게르빔도 나오고 또 스라빔도 나오고 이제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이라고 했을 때 미카엘이 있고
그 옆에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또 가브리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는 다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있지만은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있어서의 하늘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같은 하늘이라고 해도 천사와 나란히 그 중에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천상적 존재들에게 한테도 천상적 존재들의 하늘 같은 곳에 지존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것이 이어졌어요. 신약 성경에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한 하늘나라의 하늘이라는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요. 보면 대부분의 경우 우라노스라는 하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라노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상들의 존재들에게도 하늘 같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복수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시에서 이렇게 언급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방금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서 바로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7년이나 걸려서 성전을 지은 상태에서 솔로몬이 언급을 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요만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진 겁니까?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럼 왜 진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봉헌시 안에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뒷부분에 가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이름 둘 곳을 마련하라 하셨기에 제가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경배드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먼 곳에 붙잡혀 가서 이곳에 오지 못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성전문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시에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축지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은 시간의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시간의 시작, 시간의 끝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의 시작을 가리켜서 창조라고 하지요. 시간의 끝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을 넘어선 분, 시간의 끝을 넘어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용어로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신학적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단지 초월한 분, 무한자로서 시간을 초월한 분으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이 주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을 찾아서 이렇게 돌을 닦다가 막 여행하다가 결국 신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겁니다. 오신 시점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저 멀리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 가서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지요. 또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그 불의 영광으로 오셨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이제 깜짝 놀라서 왔지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신 거죠. 또 사무엘에게 오셨죠.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갔었죠. 근데 나는 부른 적이 없다. 어린 사무엘이 다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 사무엘에게 오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 거지 우리 인간이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류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가 하나님 이제는 화해하시죠. 결의를 했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모든 왕들이 모여서 국제조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로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다 까먹고 있었죠. 이스라엘도 까먹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그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 진술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재림의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신구약 전체가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원자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각 시간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각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인에게 오시는 거지. 시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 이야기 그 전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지혜, 권능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은 능력의 초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이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무한하신 거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죠. 우리 인간은 장소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죠. 오시는 하나님은 또한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유적 속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소통을 맺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기독교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